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던 중에 1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13장까지의 내용은 월요일, 화요일 양 이틀간의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입성하신 주일에 일요일에 입성하시고 첫날 월요일에는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척결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신 뒤에 어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좀 더 가까워진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는지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위에 그 아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각각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과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내용,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게 되는, 거래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의 헌신이 떡하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대조라 그러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임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일 방도를 찾는데 딱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밀란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칫했다가는 자신들의 행동이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게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 생명을 건졌던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무교제된 시간 속에 한 일주일의 시간 속에 또 함께 페스티벌을 시켰죠.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시기에 한다는 생각은 누군가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명절을 빗대어 보자면 한가위, 그러면 그래도 없는 중에도 있는 풍성함들을 가지고 나누는 기쁨, 또 함께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유교절, 무교절에 담고 있는 그 출애굽의 그 은혜에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행동 속에 은혜를 떡하니 났을 때에 좀 그 은혜 앞에 좀 부끄러울 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그 기득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들이 옳다면 사실은 밀란마저도 문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들이 정당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면 설득해야죠. 그런데 밀란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지금 이 하고자 하는 행태 자체가 뭔가 단순한 순전한 목적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나쁜 목적임을 스스로 자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 여인이 한 등장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은 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은 조금 각각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애써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각각 세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름 없이 한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뭘 들었다고 그러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담긴 그 나드 향을 부어드린 걸 말합니다.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부음받은 그 행위 자체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드린 그 향유가 오늘 보게 되면 그 뒤에 제자들이 낭비한다 하면서 그 가격을 오존해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 이상도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 가운데 부어드린 이 향유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300데나리오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쉽게 환산하면 노동자의 300일 품삯인데 사실 말이 300일 품삯이지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300일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당을 받게 되면 고스란히 그게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다 보면 사실은 300일 분량의 돈을 모으려면 한 2, 3년의 노동을 해야겠죠. 그만큼 자신의 어떤 전생애가 담겨있는 가치가 지금 이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이 무언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지금 비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로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라는 말은 같은 말로 어떻게도 번역되면 멸망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비싼 향유를 그렇게 망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합니다. 이들은 내세우는 명분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이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부어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향유가 부어진 것만 봅니다. 무슨 말이죠? 아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구에게 부었냐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그냥 부었다라는 행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봅니다. 우리가 들여지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인생의 헌신을 왜 세상은 허비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사냐고 말할까요? 붓는 행위는 보지만 누구에게 붓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헌신에 대해 비방하고 또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변론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그럽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 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러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행위는 이제 곧 닥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딱 한 번밖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돕지 말자고 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그 희생의 그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사건이죠. 우주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사건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일 겁니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교회가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특별히 세상을 향한 섬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섬김, 지역을 돌보고 이웃을 살피는 것은 사실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고 알리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무슨 일이든 해야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허비라고 비방했던 것을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중요한 의미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행위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허비라고 말하는 것을 준비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세상은 허비라고 말하는 것을, 주변은 허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준비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 헌신에 여인도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변론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염두하고 부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뜻하지 않았던 의미로 자신의 그 여인의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승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과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헌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다만 작은 친절을 베푼 건데,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여인의 행위는 오고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될 만큼의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걸 그리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계산 속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수고가 때론 허비처럼 이해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시고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준비로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서 그 여인의 헌신을 부여하시는 이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격려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의미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말고 하라는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떠올려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여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뜻하지 않게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큰 허비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허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께서 또한 하나님 그 자신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인의 향유 옥합을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허비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주는 것은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이 여러분 허비가 아닌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희생은 복음을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하는 일이 예비가 되었듯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허비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비가 된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이, 이 사건이 복음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억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그 거룩한 허비가 바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부어주신 것을 안다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 한 여인의 희생을 보지만 이와 같은 여인의 희생을 따라 함께했던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또 피가 이 땅의 조국교회 안에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 여인의 자신의 향유를 드린 이 행위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됨을 알고 따르는 자들의 동일한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길 바라셨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곳에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행신이 기억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허비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그 은혜가 은혜됨으로 자신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 인생을 깨트려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동일하게 기억되어졌던 그 사건처럼 우리 안에도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C.T. 스터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의 이 선교사는 그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드린 그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복음이 은혜된 인생들이 보여주는 모습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담고 있는 그 희생 안에 담긴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의미를 알게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사건을 앞뒤 감싸고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버린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 이익 하나 얻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의 희생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이 은혜임을 안다면 어떤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고, 주 안에 교회도 복음이 복음되어짐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허비 가운데 우리도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희생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들어쓰셔서 주의 나라 이룬 일에 예비하신 일에 쓰이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다만 베푼 작은 친절인데 그걸 통해 한 문 영혼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참된 헌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나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우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기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과 한 제자의 배반 사이에 이 한 여인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은 허비라고 칭찬받지만 그 허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사건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새롭게 쌓여지고 또 그 일이 장례를 준비하는 예비된 사건임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건 세상이 우리가 누구에게 그 헌신을 드린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형의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곳에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거룩한 허비 사건임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허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예비가 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비가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기에 거룩한 허비가 있으면 좋겠고 또한 그 허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예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어졌듯 그 여인의 행위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참된 헌신의 삶이 주 안의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룬 교회에게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를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또 함께 마음으로 해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한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사한 우리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출산한 우리 현임자매 또 출산 앞두고는 미아자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와락 때 초청한 우리 VIP들 마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추운 날씨에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활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인의 헌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제자의 배반 사이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위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헌신을 허비로 비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생애를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의미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들의 그 목적을 실현하는 그 일들의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가족들 하나님 이 추워진 날씨에 영육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희생처럼 복음을 알기에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절 그 무교절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이 경배절의 행동처럼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그 부요한 만큼이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고상 수능 준비하는 우리 영혼이 우리 준범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험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율이 건강하게 또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들고 잘 살림소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미아자매 하나님 아버지 출산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소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애 현장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희생을 바라옵니다.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 아버지 크다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